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서신입니다.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하되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그냥 수고를만 아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면서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눈이 절로 떠지든가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시간만 되면 그냥 몸이 알아서 일어나십니까? 아닐 겁니다. 참고 일어나셨을 겁니다. 견디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인내하고 일어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별로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절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쉽고요, 평안하고요, 그냥 술술술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때는 참고 해야 합니다. 잘 안 되니까 그냥 견디고 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가 그냥 마냥 쉬울까? 목회는 그냥 눈 감고 해도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가 잘 어떤 걸지 잘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신방에서 받는 사례가 아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인즉슨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주는 사례가 목회자 사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그들이 받았던 칭찬이 뭐냐면 잘 참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면 그거 알아요. 학원사가 참았구나. 우리 전권사가 참았구나. 한권사가 참고 다 알아요. 하나님. 네가 참았지. 네가 수고했지. 네가 인내했지. 네가 견뎠지. 아십니다. 3절도 보실래요?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내가 참은 거 알아요. 할 말이 있는데 안 한 거 참아요. 참은 거 알아요. 마음 같아서는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참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참았구나. 뭘 위해 참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참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하여 참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실을 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열매를 맺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려면 중간에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좀 참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도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 믿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참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인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믿죠.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내합니다.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견디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참으셨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대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참 속가지 없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마지막 날에 제가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하소서.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냥 굳이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절로 새벽이면 눈 떠지는 교회, 그냥 주일이면 자동적으로 다 모이는 교회, 그냥 신년 되면 그냥 알아서 다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다 참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는 그냥 합니까? 다 참고 목자 목녀 하는 거지.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에베소 교회는 자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사도라고 하는데 안 속아요. 저 사람 그냥 자칭 사도야. 그걸 분별해내는 거죠.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주 안 좋은 습관, 예수 믿기 전입니다. 도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방구라든가 이렇게 슈퍼마켓 가갖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이렇게 훔치는 도벽, 이게 습관이잖아요. 처음에는 초콜릿 하나, 나중에는 초콜릿 2개, 뭐 3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러다가 자기 형한테 걸렸어요. 이분 형이. 근데 그 형이 좀 깡패예요, 깡패. 근데 그 형이 이 목사님이 이제 도벽이 있으니까 그걸 들통나가지고 이제 허리띠 같은 걸 풀어가지고 이제 막 때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막 때리는 건데 때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형이 뭐라 그랬냐? 너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가면 너 내 손에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형 교회 다닐까요? 이 형 교회 안 다녀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동생을 너 교회 안 가면 죽인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 동생이 교회 가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생이 지금 도벽이 있지만 교회 가면 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가면 다 착해질까요? 교회 가면 다 달라질까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근데 항상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가장한 악한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뜨끔해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자칭 목사라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실한 목사가 맞나? 자칭 장로라고는 하지만 나는 과연 진실한 장로인가? 나는 자칭 권사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권사인가? 저는 이런 질문들 앞에 있을 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 그러죠. 그리고 저도 어디 가면 열린배대교회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으로 목사라고 불림을 받으니까 내가 진짜 목사인 양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건 이 분별력 때문이에요. 당연히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어디를 분별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진실한가? 나는 진짜인가? 사람들이 다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나를 분별하셔야죠. 나는 자칭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 안에 거짓된 것, 위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6절,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영적 분별력 때문인데 니골라당에게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이 뭔가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따르지 않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따라가 버립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12절에 그렇고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니골라당을 배척하는 분별력 있는 교회가 있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슬쩍슬쩍 따라가는 세속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니골라당이 도대체 뭔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역사책이 있어요. 그 역사책에 니골라당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니골라당은 사도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은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 니콜라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니콜라당이에요. 이 니콜라당은 무절제하고요. 방종한 삶을 살아요. 왜요? 꼭 구원파 같아요. 구원파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죠. 꼭 니콜라당이 그래요. 그러니까 니콜라당에 들어가면 그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콜라당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콜라당에 가면 당신 그거 해도 돼. 당신 그거 마셔도 돼. 당신 거기 가도 돼.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니까 다 니콜라당 좋아하는 거예요. 니콜라당 가면 전부 다 평화. 근데 에베소 교회 가면요.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니콜라당의 세속적인 교리와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책망을 주셨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서는요. 처음 행위요. 4절에서는 처음 사랑, 5절에서는 처음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초심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처음.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나 선교지에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저 초심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전 지금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솔직하게. 개척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사역했던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벌써 한 15년 됐고. 그런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다 보면 그 초심이 다시 생각나요. 그때 내가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저 완전히 망가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회개하면요. 물론 저희 교회 선교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본에 저희 교회 지금 부교육자 분 중에 3분이 그만두십니다. 연말에. 우리 김옥자 목사님은 이제 금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우리 홍근영 목사님은 내년에 교회 개척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홍주진 전사님은 이제 신대원 졸업하셔서 3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부교육자를 면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동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연립배대교회 소문이 잘 났다는 거예요. 여기 선교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참 좋은 교회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참 좋다고 말하는 그 요소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다고 하는 요소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열린배대교회를 보시고 너희 교회는 참 부흥 많이 했지, 열린배대교회는 참 선교 많이 하지, 그런 걸 칭찬하실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회개요. 열린배대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죄에 민감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자꾸 자기를 찌르고 죄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깨뜨리고 울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시편 51편 17편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주일 낮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을 깨뜨리면서 회개하는 제사예요. 그것이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늘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가 점점 옅어집니다. 처음에는 회개가 진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막 성령 받고 내 죄를 깨닫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그때는 꽤 짙었는데 점점 회개가 얕아집니다. 이제는 조금만 회개해요. 대충 회개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 한 명이 들어와 버려요. 분위기가 어색해졌겠죠. 이 여인이 들어와서는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옆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는 눈물로 울면서 발을 씻어요. 난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회개와 사랑이 연결돼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얕아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얕아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책망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요.
제가 만일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못타놓고 왜 오늘 초등부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중고등부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저한테 혼난 일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거 가지고 저는 막 민감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교회 재정이 뭐 모자라거나 뭐 교회가 왜 건물이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하나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책망할 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을 한다. 그러면 성적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돈을 잃었다고 뭐라 한다. 그럼 돈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냐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와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항상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린 배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근데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 교회. 그냥 막 절로 되는 교회 말고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 또한 회개하는 교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